네, 문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관사에서 3.1절 맞이해서 이렇게 큰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강연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감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학 그 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 연구를 하고 이제 타너 스님 연구를 해서 근현대 한국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불교 신문에 한국학 에세이라는 글을 한 2년 정도 연재를 했고, 아마 이제 초팔쯤 되면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불교의 나라가 어디 있으며 민족이 어디 있고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한국의 불교가 이 위험하고 힘든 그런 국가의 운명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많은 큰 스님들이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이 국가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켜왔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인왕경을 새로 번역하고 독송하자는 운동을 벌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인왕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왕산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에밖에 없어요. 인왕 호국 반야 바람일경에서 나온 인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써서 인왕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인왕산이 왔고, 인왕사가 있었고, 그 무학대사가 인왕사에서 아마 인왕경을 독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호국품이 나오고, 우리 이 호국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 진관사는 또 어떠한 곳이냐? 조선이 건국을 해서 사대문을 짓고 도성을 축조를 해서 이 조선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 이 수도, 이 한양을 수호하는 동서남북의 그 사찰을 일단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 서쪽에를 맡은 곳이 바로 진관사입니다. 그 전에 뭐 고려 때도,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으나 조선 시대에 또 그러한 임무를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불암사가 있고요. 북쪽에는 승가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비구니 스님 선원이 있고, 저기 마애불이 있고 다 아시죠? 남쪽에 산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수도 이 한양을 수호하는 동서남북의 네 사찰을 가운데 서쪽을 수호하는 곳이 바로 이 진관사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 이 불교 역사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에도 이 진관사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역사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왕조실록을 이렇게 예전에 보다 보면 진관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보니까 수륙제 이야기가 나와요. 왕조실록에 수륙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수륙제가 진관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나눈 말씀들이 나옵니다. 진관사에서 계속 그렇게 수륙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왕후였던 소원왕후의 이 제를 여기서 지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 진관사에 담겨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진관사는 이제 우리 비구니 스님 사찰이니까 비구니 스님 절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와보고 있었는데, 타너 스님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진관사에 와서 조용하게 와서 이제 현판 사진도 찍고 주련도 저기 보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있어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국대 저기 불교 한문 아카데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업 듣는 비구니 스님들 해서 대중들이 같이 와서 참배를 정식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지 스님 계실 때, 지금 주지 스님이 그때 총무로 계실 때, 그때 와서 우리 이렇게 지금 그 회주로 계신 개오 스님, 주지로 계신 법회 스님
계실 때 그때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출력을 한다고 해왔는데 이제 컬러로 좀 나오게 해서 제가 뽑아봤는데 이 카트리지가 다 돼서 이게 빨간 게 나온 데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타너스님의 자료를 막 찾다가 타너스님 마지막 입적하시는 날 사진을 구했어요. 그게 지금 마지막 1983년 6월 5일 타너스님 입적하실 때의 오대산 방산굴의 상황입니다. 스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위암이셨다고 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스님 3개월 뒤에 입적하신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그때 만약에 세상을 뜨면 아주 명의인인데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소. 복진즉사라 복이다 해야 죽지. 나는 이 날짜를 딱 얘기하셨대요. 83년 6월 5일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서 유시에 나는 세상을 뜨기로 돼 있다. 그게 6년 전이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노자 도덕경과 주역까지 다 번역을 하시고 불교 경전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교재 화엄까지 다 하시고 사교 사지까지 치문까지 다 하시고 나서 노자 장자 주역 선해까지 다 번역을 다 하신 다음에 딱 마지막 노자 번역을 교정을 다 보시고 딱 났더니 이제 이 입적하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질이 생기기 시작해서 건강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듯이 보이니 모든 문도의 모든 분들이 진짜 이때 입적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때 다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6년 전에 내가 입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이 마지막 장면에 모든 대중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화 장면들이 그대로 다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이 사진을 왜 저기 했냐? 그 앞에 옷 매무새를 만져주고 계신 분이 우리 여기에 진관 큰 스님이셨어요. 진관 스님께서 이 진관사에 계실 때 타너 스님이 서울에 개운사에 대원암에 번역도 하시고 계시고 하실 때 뭐 춘성 스님이나 이런 어른 스님들하고 같이 서울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시고 하면 중간에 진관사 가서 국수 좀 먹고 갈까?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진관사의 사찰 음식이 유명하죠. 깔끔한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에 깔끔한 도량에 어디 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비구니계의 아주 큰 스님이신 이 진관 스님은 오대산의 그 지장암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남 스님, 타너 스님께 다 가르침을 받고 타너 스님 아주 여기서 번역도 하실 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이 공양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그런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이렇게 진관 스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했던 그런 마지막 장면의 사진을 그래서 제가 탄학 연구란 책에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 누구 계신가 하는 얘기까지 다 했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 스님이 마지막 여쭌 내용이 그거예요. 스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성성합니까? 하니까 성성하지. 성성하지 매하냐 이 멍충아 그러신대요. 마지막에 그러시고 나서 마지막에 유시됐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유시죠. 유시됐나? 유시됐습니다. 하니까 딱 오른쪽으로 누우셔가지고 딱 입적하셨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하니까 일체 말이 없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일자불설입니다. 그죠? 팔만대장에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셔서 많이 오셨던 그 유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이 나가원 현판이 보시면 있죠. 원래 나가원이 나가르주나 할 때 나가가 용입니다. 용. 근데 나가 대정이다, 나가의 선정이다 하는 걸 설명하실 때 이제 부처님의 선정을 나가 대정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인도의 부다가야에 가면 부처님 성불하셨던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옆에 보면 부처님 앉아 계신데 위에 이렇게 용이 뱀이 이렇게 해서 수호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놨잖아요. 부처님의 선정해 드신 모습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나가원입니다. 그래서
선원으로 사용하시는 곳이고 여기서 정진하셨던 그런 곳이라고 하죠. 그 위에 사진이 대웅전이 이 1910년도에 6.25 때 이 진관사가 불타기 전에 대웅전이었고 여기에 현판 글씨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다 맞죠? 여기에 글씨를 모각을 해서 지금 강남의 봉은사 현판을 이렇게 이 글씨로 지금 되어 있어요. 판전 현판은 강남 봉은사에서 화엄경 경판을 만들 때 추사가 써주신 게 맞고 이 대웅전 현판은 원래 진관사 현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1910년의 사진인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제 진관사는 누구나 불자라면 다 아는 아주 서울의 중요한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사찰인데요. 갑자기 우리가 2009년에 칠성각에서 태극기가 발견이 됐죠.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태극기가 발견이 되고 그 안에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을 우리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뤘던 모든 기사와 관련된 문헌들이 이제 방대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9년이었지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조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도 오셨지만 백초월 스님의 연구를 처음 했던 김광식 교수님이 태극기가 나오기 전에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지금 태극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진관사가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다. 초월 스님이 계셨던 곳이다 이래요. 그래서 초월 스님이 78년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78년에 나와 있는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독립을 못 보시고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하십니다. 감옥에 계시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1년만 더 계셨어도 독립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유해가 청주교도소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상과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그 33인의 가운데 용성 스님 하나, 그 만해 스님 두 스님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초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항일 그 투쟁을 하셨다,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호가 따로 쓰셨던 별호가 거북구자 나라국자 구국이셨대요. 근데 뭐 고문도 많이 당하셨을 것이고 옥살이를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일제가 와서 뭘 자꾸 독립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캐고 묻고 하니까 그냥 거북이를 죽은 거북이를 하나 이렇게 앞에 놓고 거북이하고 이렇게 그냥 대화하셨대요. 그러고 있으면 스님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스님 별호를 거북구자 나라국자 써서 구국이라고 쓰셨대요. 근데 그걸 그냥 읽으면 구국은 나라를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자로 거북구자를 쓴 거지만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시면서 일제와 대화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여기 논문들을 다 찾아서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뭐 논문들, 태극기와 관련된 논문들을 다 찾아보면서 김광식 선생님 쓰신 책도 보고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연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교계에서 우리 이렇게 이 진관사 칠성각에서 이렇게 태극기가 나오니까 아주 놀랍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연구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차별을 좀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불교가 위기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한국 불교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어 오는데 이 초월 스님의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아직까지 재조명이 다시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본 게,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그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이 태극기에 싸서 있었던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알린 상해의 그 신문도 있고 갖가지 여러 형태의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들이 1919년 6월부터 한 12월 사이에 나온 내용들이 다 이 태극기에 담겨져 있고, 왼쪽 위에 보시면, 건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불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극기는 사용을 했던 태극기라고 지금 추정이 되어지죠. 3.1 운동 때 이 태극기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태극기의 기존에 일장기는 그냥 그 태양만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일장기인데, 거기에다가 태극을 그리고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그렇게 또 만들어서 쓴 내용은 있었으나, 실제로 3.1 운동 당시에 이렇게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서 했는 태극기로는 유일하죠. 이제 우리 진관사 태극기가 나와서 이걸 우리가 처음으로 실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의 어떤 침탈, 그리고 이 식민지 일제 강점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미로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이렇게 그리셨죠. 그리고 괴를 그려놨는데, 괴가 이렇게 번진 것을 보면 일장기에 그린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얼룩이 져 있고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분명하게 사용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태극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어떤 국기를 써야 됩니까? 이 태극기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이 태극기가 고종 황제가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에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형태의 국기가 필요해서 1882년이죠. 박영료로 하여금 태극기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태극기를 국기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1919년에 이렇게 독립운동 때 이 태극기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 태극기를 썼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태극기는 이제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태극기라고 하면 이제 태극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국기가 태극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국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국기가 아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되게 어렵던데, 하여튼 이 사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태극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태극이라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조선조의 성리학의 주렴계의 태극도설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주렴계의 태극도설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모든 학문의 시작은 주역에 나오는 태극도설, 무국이 태극이다. 무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태극이 나왔고, 그 무국이면서도 태극인 이 상황에서 이제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고 사상 8개, 64개까지 쭉 펼쳐지니까, 이거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거니까 조선시대의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2010년에 그 화계사에서 법화경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법화경에는 견보탑품이 나오니까 다보탑을 실제로 한번 보러 갑시다, 이래서 성지순례를 경주로 1박 2일을 갔는데, 그때 감은사지를 갔어요. 감은사지는 간포에 있는 문무왕 그 수중릉이 있죠. 거기에 이 문무왕에게 감사한다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 감은사고, 거기에 국보로 된 3층 석탑이 멋있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바다에 있는 해중 용이 돼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문무왕의 그 뜻이 담겨 있잖아요. 석굴암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바로 보입니다. 간포의 문무왕이. 거기에서
물길이 대종천이라고 하는 물이 왜 대종천이냐 하면은 몽고가 침입해서 그걸 종을 실어서 날라서 가다가 바다에서 빠뜨렸다 해서 그게 대종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기가 최고 빠른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물길로 나르면 가장 빠르니까 그 물로 들어오면 바로 경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왜구가 침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 문무왕이 수중릉에서 거기에 이제 내가 지키겠다. 해중 용이 돼서 지키겠다. 그래서 용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이 가문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사에 추춧돌하고 이 상석이 다 남아 있잖아요. 돌들이. 여러분 거기에 한번 가문사 가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태극이 그려져 있어요. 이 태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문사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태극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조선시대에 시작된 사상만은 아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선시대 때만 흥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동양의 고유한 사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태극기로 사용을 했고 이 어마어마한 사상들 여러분 타너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태극을 깨달은 것을 각이라 한다. 깨달을 각자의 의미가 뭐냐면 태극을 깨달은 것을 각이라고 한대요. 그럼 태극이 뭐냐? 태극이라고 하는 건 불일이 불이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거예요. 음양이 나누어져 있지만 음양이 이렇게 반으로 그 딱 구분돼서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갈마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인 듯 하면서도 양이고 양이 듯 하면서도 음이고 나눠졌는가 하면 하나고 우리가 용수의 팔불중도에서 나오는 중도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 게 이게 태극 아니겠어요? 불생불멸이요. 그 다음에 불일불이요. 불래불고요. 이 다 그 정신으로 다 그대로 태극이 함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태극을 1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태극의 본래 면목은 뭐냐? 무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극이 없는 거죠. 음이다 양이다 12선악이 떠난 자리가 태극이죠. 그러니까 그 떠난 자리를 말로 하면 무국이 돼요. 그러면 무국을 어떻게 표현해요? 원상 하나 그려놓는 겁니다. 무국은 원상입니다. 무국이 태극이면 태극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있음의 세계로 설명을 하면 태극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공의 세계로 설명하면 무국으로 설명합니다. 무국은 숫자로 10수입니다. 10수. 10이라는 숫자예요. 화엄경의 수가 10수예요. 10주, 10행, 10회항, 10지. 이게 전부 다 10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국이라고 하는 그 수는 숫자의 극수인 10이고 그 10이라고 하는 무국수는 결국 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면서도 색이고 색이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도 1이고 1이면서도 공인 것이 무국이 태극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 일어나면 일심으로 나오는 것이고 한마음이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면 공의 세계로 들어가면 무심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도 불교의 모든 종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태극을 깨달은 것을 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이 유교의 그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주역과 우리 불교와 화엄을 회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유교만의 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우주의 진여와 다 통해져 있다. 그래서 이 초월 스님께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실 때 만드셨던 단체 이름이 일심교예요. 일심교. 그래서 여기 마포에 진관사 포교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직을 해서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중일 전쟁 만주 사변 일어나면서 모든 물자를 만주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화물 기차가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용감하셨냐 하면 백조월 스님께서 그 차 옆면에다가 말이죠 대한독립 만세 쓰셨대요. 대한독립 만세 써서 그 차가 만주까지 용산에서 만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셔가지고 저기를 모두 주도하신 분이 백조월 스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일제에 잡히셨죠. 그때 당시에 스님은 지금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 전문에서 전부 다 강사도 하셨고 아주 그러니까 그냥 일대 강사셨어요. 근데
박한영 스님처럼 그때 그 최고 일대 강사셨고 아주 그 지리산 영혼사에 출가하셔가지고 아주 이런 시기에 20대 이미 조시를 하시고 그러셨을 만큼 불교에도 환하셨던 분인데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 지금의 동국대 같은 그런 학생 스님들 그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하게 하고 상해 임시정부에 계속해서 물자를 지원을 하고 자금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때 잡힌 분들이 80여 분 된답니다. 그 조직이 그렇게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그때 당시에 고문을 당해서 세상을 뜨시고 그러고 나서 나오셨다가 또 독립운동 하셔서 마지막에 잡혀 들어가셔가지고 이 청주 교도소에서 순국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감한 어떤 그런 강력한 이런 그 파워가 초월 스님에게 나타나는 그 멋진 그 이 독립 정신인데요. 태극기 일장 위에 태극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호국불교의 그 상징인 서산대사 사명대사부터 시작돼서 일제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불교의 한국 불교의 이런 그 기라성과 같은 선사 스님들의 독립운동이 다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용성 스님, 만해 스님이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셨다면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전부 산중을 지키셨어요. 산중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명대사께서 이 임진왜란에 나가시면서 그때 부유선사라고 계셨죠. 부유선사라고 계셨는데 부유선사가 그때 손을 못 쓰셨대요. 제가 우리 여기 김광실 쌤도 계시니까 제가 해인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 해인사의 모든 사리탑, 부도하고 진영을 제가 그 전부 조사하러 다녔어요. 3.2 때. 진영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국이람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 암자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어른 스님께서 지금은 그때는 그 박물관이 해인사 성보 박물관이 있지만 그때 성보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일 스님이 누구냐면 벽암 스님이세요. 부유선사의 밑에 벽암 스님. 그 남한산성을 전부 다 10개의 사찰을 만들어서 지키셨던 그래서 국일이라는 호는 그 벽암 스님의 그 시호잖아요. 그래서 국일암이거든요. 거기에 국일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었어요. 진영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부유선사 제자시니까 부유선사 사리탑이 있고 국일 스님 사리탑이 있었어요. 벽암지 사리탑이. 근데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진영을 조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저기 창고에 문을 열어주시면서 들어오라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벽암 각성 스님의 그 저기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탁본을 떠놓은 게 있었어요. 사리탑에 탁본을 부유당 그 다음에 벽암 스님하고 부유 스님 사리탑에 그 탁본을 떠놓은 게 있는데 이 탁본을 일타 스님이 떴다고 하시더라고. 일타 스님이 탁본을 뜨셨는데 일타 스님이 부유선사 제 때마다 내려오신다고 그래요. 지조감에서. 그러시면서 일타 스님이 전생을 굉장히 잘 보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원래 통도사 스님인데 이 해인사에서 살게 된 이유가 내가 전생에 부유였다 그래요. 내가 전생에 부유였다. 그때 손을 다쳐서 손을 못 썼는데 이번 생도 연비를 해서 손을 못 쓴다. 그래서 내가 그 인연법으로 해가지고 이 해인사의 동쪽 골짜기에서 산다 그래서 동곡일타라고 호를 짓고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영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곳곳에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면 곳곳에 우리가 국가를 호국으로 지켰던 우리 불교의 호국불교의 전통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서울에서는 이 진관사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곳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 진관사 이 3.1 운동에 관련해서 좀 강연을 하려 해서 제가 논문도 찾고 이렇게 봤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맨 밑에 여러분 사진 보시면 태극기를 한번 보실까요? 태극기에 보시면 왼쪽 위에 건괴가 있죠. 그죠? 건이 있어요. 양이 3개가 있는 게 순양이 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대가 되어 있는 것이 곤이죠. 그죠? 음이 3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원래 지금 태극기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태극기 그리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태극기 어떻게 그립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3일절 이렇게 외웠어요. 3일절. 이게 3에다가 중간에 1이 있잖아요. 1. 그 다음 밑에는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일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면서 3일절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그 3일이니까 여기에 오른쪽에 1 끊어놓고 두 개 치면은 되니까 외우기 쉽게 그렇게 외웠었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이고 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감과 리가 있어요. 리가 뭐냐 하면 불입니다. 불. 그렇죠? 리중허라 그래요. 리중허라. 그게 리중허라 안쪽이 비어 있는 게 리꾀입니다. 그러면 건꾀 밑에 있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리예요. 불이에요. 불. 그렇죠? 그럼 오른쪽 위에 오른쪽 곤 위에 있는 것이 그 감이 되겠습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물숫자가 이렇게 하나 끊고 이렇게 물숫자 끄는 게 원래 전서체 보면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게 궤 모양으로 돼 있죠. 전서체 보면 물숫자가 중간에 물이 쭉 길게 떠 있고 물 흐르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으로 해놓은 게 물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물과 불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64개 가운데 건깨, 공깨라고 하는 건 순양과 순음인데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대요. 심볼릭한 사태예요. 순양과 순양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음양이 섞여 있대요. 그건 상징일 뿐이에요. 이 세상이 모든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음양이.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의 음양에 대표하는 것은 물과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8개가 있는데 불구하고 옛날에는 8개를 그린 국기도 있었어요. 태극에다가 8개를 다 그려놓은 게 옛날에 태극도에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태극기를 그릴 때는 건곤 감리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리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입니다. 근데 물과 불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는 반드시 음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리 속에 음이 있죠. 물 속에는 반드시 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스님들은 잘 아십니다. 이 촛불을 켜놓으면 여러분 초 끝이 뜨거워요. 그렇죠? 초 안에 심지가 있는데 글로 불 끌 때 그냥 손으로도 끌 수 있어요. 심지 안은 뜨겁지 않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불을 유지하려면 속에 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글거리는 동적인 불 속에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불 속에는 오히려 차갑습니다. 태풍의 눈이 오히려 조용하듯이.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건 겉에는 차갑지만 물이라고 하는 안속에 들어가면 불기운이 있는 겁니다. 양기가 있어야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감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진관사에서 2009년에 출연한 우리 태극기를 보면 감리가 바뀌어 있어요. 맞죠? 감리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저기 태극기 그릴 때 우리 초등학교 태극기 그릴 때 잘못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뭐 외교부에서 바꾸고 걸기도 하고 이 어렵잖아요, 태극기가. 그래서 실수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 그러하지 않은 것이 1942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썼던 태극기도 지금 우리 진관사에서 나온 초월 스님의 태극기와 같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겁니다. 박영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종 임금의 대한제국까지 썼던 태극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태극기와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3.1 독립운동할 때 태극기의 모양은 궤가 이렇게 됐다가 1919년부터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1940년대까지도 이 태극기를 쓰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지금의 태극기 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면 물론 중간에 조금 이제 같이 그 혼용해서 썼을 때도 있겠지만은 3.1 운동 때 분명히 이 태극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많이 찾아봤지만 설하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계에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이제 이걸 주역적으로 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처음에 어떤 의도로 처음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사괴를 그리셨는지는 그 내용은 역사적 고증이 나오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그거는 없으니 후학의 입장에서 후세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이 곤이 그 감이 위에 있는 거와 리가 위에 있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상황적인 거를 우리는 유추는 귀납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무국이라고 하는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시간과는 직선이 아니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어도 나선형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겁니다. 돌면서 가기 때문에 직선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가다 보면 이제 곡선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한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성계가 중간에 법성원흉 무의상에서 시작이 돼서 이쪽 한번 이쪽 위에 오른쪽 위에 갔다가 내려와서 구례부동 명의불 해서 법 밑에 바로 딱 붙죠. 그러면 이게 한 번 하고 맙니까? 법성계를 3회 탑돌이 할 때 항상 부처님 우요삼잡 하잖아요. 부처님 주변을 3번을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성원용 무의상부터 해서 이렇게 우요삼잡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례부동 명의불 했을 때 불에서 다시 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 사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거를.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괴, 공괴부터 시작해서 64개가 이어지는데 64개에서 끝나버리면 시간이 그냥 직선이 되잖아요. 근데 64개의 마지막 괴에서 다시 건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그 불과 물, 감과 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63번째 괴와 64번째 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밑에 그랬잖아요. 수화기재괴가 있고 화수미재괴가 있는 겁니다. 수화기재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괴는 뭡니까?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불이 있죠. 그러면 수화기재괴예요. 수화기재괴 63번째 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밑에 불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죠. 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 수화기재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래에 있는 불은 자꾸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물은 자꾸 밑으로 내려올라가겠죠. 그래서 수화기재괴는 소통이 되는 꾀입니다. 그래서 기재괴입니다. 다 됐다. 음양이 완벽하게 소통이 됐다. 그리고 첫 번째 효가 1이라고 하는 건 양수잖아요. 2는 음수고요. 근데 1이라고 하는 양수에 양이 있죠. 2라고 하는 음수에 음이 있죠. 그래서 중정이 구성됐다. 중국의 장계석이라고 하는 분의 호가 중정이에요. 이게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1이라는 숫자에 양이 있고 2라는 숫자에 음이 있고 딱딱 맞는 제 위치에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중정이라 그래요. 이 수화기재괴는 중정이 완벽하게 갖춰진 완전한 세계입니다. 완전한 세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사상은 뭐냐면 63번째 계에서 이제 완전한 게 됐다 이거예요. 완전한 게 됐다. 근데 64번째 계는 이걸 거꾸로 했대요. 화수미재괴가 됐어요. 완전한 그 형태가 거꾸로로 뒤집히면서 불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으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가 버리고 물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바뀌어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미재괴가 된 거예요. 완성됐던 세계가 다시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64번째 괴가 다시 건괴로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완성이 돼버리면 더 이상 돌 리가 없겠죠. 그래서 64번째 괴는 미재괴입니다. 화엄에서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나서 묘각을 이뤄서 끝났어요. 근데 다시 처음에 문수보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법성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성계도 주역하고 화엄하고가 똑같습니다.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 괴가 지금 이 조선에 대한제국을 설립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수화기재괴를 쓰고 있어요. 완전한 세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1운동 때 하고 상위 임시정부에서는 화수미재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의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만약에 내가 괴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완전한 세상이라고 볼 수 없다. 뒤집은 거죠. 고종 황제가 선언했던 대한제국은 우리 완전한 어떤 독립국이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지만 지금은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일장기 위에다가 그려서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64번째 괴를 그려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건괴로 돌아가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이 괴를 그리셔서 독립운동에 쓰시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주역의 형태로 우리가 후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괴의 구성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완전한 세상이 왔어. 그래서 옛날의 괴의 구도의 형태를 다시 재배치했지 않겠느냐. 지금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은 하늘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물을 땅으로 내려와 버리는 음양이 잘못된 세계다. 이건 다시 바꿔야 될 세계고 다시 돌려서 법의 바퀴를 굴려가지고 본께로 돌려야 되는 세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이런 자료가 왜 이렇게 썼는지라고 하는 자료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역사적인 그 고증을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괴를 획괴했는지 태극기를 왜 이렇게 그렸는지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지만 역학적인 방식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화기제가 화수미제로 왔다가 이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우리 독립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기제께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학계에 제시를 합니다. 한번 이것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미 체계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어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쓰신 것은 아닐까. 이 추석을 달아서 증거될 수는 없으나 지금 가설을 세워서 학계에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은평구에서는 3.1 운동 때가 되면 현재 쓰고 있는 태극기와 이때 초월 스님이 쓰셨던 우리의 이 태극기를 같이 개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름다운 이러한 우리의 진관사가 있을 때까지 6.25 때 불타고 3.1 운동 때는 이렇게 스님께서 정말 항거하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부처님과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마음을 이번 3.1절에 다시 되새겨야 되겠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혼을 한국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후학과 자제분들이 있으면 이 진관사에 3.1절 되면 적어도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꼭 오셔서 이걸 참배를 하시고 민족 정신을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님들 우리의 어른 이 순국 선열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